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내리는 비로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이 일어나고 산사태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충북의 괴산댐이 넘쳐서 하류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로 여러 대의 차량들이 갇혀 있어서 지금 구조 중에 있다고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노아 시대에 내려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생각났습니다. 홍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넘치게 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세상도 노아 시대 못지않게 포악한 세상입니다. 기상학에서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있는 혹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죠. 작고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기후재난은요, 생명을 부족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된 결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부정하기보다 작더라도 생명을 긍정하는 행동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말라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겸손하게 생명이신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해 가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집에 막 꺾은 옥수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옥수수를 삶기 위해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데요. 저절로 놀라움과 감탄이 일어났던 겁니다. 껍질이 두 겹, 세 겹 감겨져서 갑옷처럼 아주 단단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껍질까지 탁 벗겨내는 순간 그 속에 탱글탱글한 소갈들이 꽉 찬 채로 줄지어져 있습니다. 속이 꽉 들어찬 그 옥수수알 모습 아시죠? 정말 갓 태어난 생명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요, 보니까 강낭콩이 들어왔는데 속이 어떤지 보려고 콩깍지를 까봤어요. 붉은색 줄무늬가 있는 강낭콩이었습니다. 그 콩알들이 탱글탱글한 게 얼마나 그 알 작은 알 하나가 당당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겨냈을 때 가득 찬 옥수수알과 콩알들을 볼 때 저는 그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옥수수와 콩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열매들을 채웠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알맹이들을 이렇게 빽빽하게 채웠을까요? 열매와 씨앗들을 채우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이어령 선생님은 사과 열매를 떨어뜨리는 중력의 힘보다 그 열매를 가지 끝까지 밀어 올리는 그 힘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밀어 올리는 힘,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고 열매를 밀어 올리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 됩니다. 어느 시인이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씨앗을 손에 쥐면 생명이 북적거린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씨앗이든 어떤 열매든 그것을 딱 손에 쥐었을 때 그 속에서 뭐가 북적거려요? 생명이 북적거린대요. 네. 저는 껍질을 벗긴 옥수수를 들었을 때 그리고 콩깍지에서 털어낸
콩을 손에 한 움큼 잡았을 때 씨앗 속 생명의 북적거림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자 하실까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북적거리는 그런 소리, 그런 진동을 느끼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생명의 북적거림이 아니라 죄와 탐욕의 소음들, 고통의 아우성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울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알들이 꽉 찬 옥수수처럼 탱글탱글한 콩알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생명의 북적거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씨앗들, 그런 열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씨앗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나의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 안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떤 상태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까?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에라고 하니까 그 반대되는 바깥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바깥은 없고 안만 있대. 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는 바깥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예 바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께 바깥이 있다고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전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숫자를 1부터 세나갈 때 숫자에 끝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나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안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도 안만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지만 만약 스스로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물 밖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바깥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숨 쉬며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계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정확히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찾지 않는 그런 거짓 영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물이 씨앗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텃밭 일구신 분들 아시죠? 식물이 씨앗과 열매를 맺으려면 그 빛과 양분을 자기 속으로 빨아들여야 돼요. 씨앗과 열매는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다 된 거를 가지에 딱 이어붙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속에서 조금씩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속에서부터 채워가는 겁니다. 삶은 씨앗 하나로 와서 씨앗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부모님 안에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죠. 동물도 식물도 요만한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씨앗으로 와서 태어나서 살다가 또 씨앗 몇 개 남겨놓고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씀 씨앗 하나를 받았다면 자기 속에서 자라게 하고 그 말씀 나무가 또 다른 말씀 씨앗이 되어 결실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 생명에 대한 엄중한 과제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생명을 긍정하면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긍정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나에게 주신 말씀 생명,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님을 따라 생명 씨앗을 하나씩 조금씩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옛날에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네. 이 육신을 두고 아유 잿덩어리, 아유 잿덩어리 이런 식으로 표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본래 악합니까? 악해요? 나빠요? 아니죠. 육신은 악한 게 아니라 연약해.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육신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자 생명의 통로인데 이것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쾌락과 욕망만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대로 이 연약한 육신으로 나아가는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철저히 이기적이기에 누구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육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 본능과 욕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유대교는 육신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율법으로 해결하고 율법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지나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두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육신을 따른다 혹은 영을 따른다고 여기서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가는 일 많죠? 네, 왜 따라가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따르고 있으면 그에 대한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대한 이 촉수가 발달되어 있어요. 예. 그 몸의 만족, 육신의 안락, 쾌락, 예. 거기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육신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반면 어때요? 그 생각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과 6절에서 열쇠말이 뭘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은 아무거나 그냥 따르지 않아요. 의도와 지향하는 바가 있어도 그 순간 일어난 욕망 따라 다릅니다. 생각 따라 다릅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육신의 소욕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욕망입니까? 다시 말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이 예배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죠. 사람은요, 매일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통 광고는 짧으면 10초, 좀 길면 20초, 30초인데, 그 1, 20초 동안 그 광고 영상이 흐르는데요. 광고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해당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 친숙해져.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지금 기업들은요, 광고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네들 제품을 10년, 20년, 30년 뒤에 소비할 어린아이들부터 자기네 기업 광고를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광고 어때요? 친숙해요.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거부감 없이 그 브랜드와 그 제품을 선택하는 거죠. 광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먹고 싶고 사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참 무섭고 위험한 것이 광고입니다. 최대한 이 광고에 노출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광고를 안 봐야 되는데, 안 봐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말씀 순종의 기능을 마비시켜요. 죄에 대해 저항성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예요? 그 사망이에요. 죽음이죠. 반면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거룩한 생각, 영의 생각을 계속 해가야 돼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외과 의사가 어려운 수술을 집도하고 있어요. 벌써 몇 시간째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 탁 와요. 갑자기 그 안에서 혈관이 터진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당황하거든요. 수술 집도인은. 시간도 많이 흐르고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 판단을 못하면 그 환자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지켜보고 있던 스승이 진중하게 말합니다. 자, 집중. 딱 이 한마디. 자, 집중. 그러자 집도인은 그 집중하는 소리에 심호흡을 한 다음에 집중해서 그 수술을 딱 마쳐냅니다. 여러분, 참 이 집중이라는 말, 우리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경건한 것들, 참된 것들, 옳은 것들, 의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생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분주한 일상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명과 평안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육신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신앙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냐?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네.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과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땅은 그냥 흙으로 그냥 있는 것이고 씨앗은 씨앗의 상태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땅과 씨앗이 서로를 받아들여야 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같이 꼭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예. 씨앗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어떻게 한다? 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씨가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거죠. 육신이 사망으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참 이거를 어떤 논리적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걸 설명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좀 비스무리하게 좀 그래도 제 능력으로 제 생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두 남녀가 만났잖아요. 서로가 마음에 들어요. 좋아하는 것에서 사랑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이 두 남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둘은 매일 매순간 서로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먹었으면,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 생각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 사람도 같이 있었으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매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 관계라도, 친구 사이라도 서로를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서로의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 바로 이 이상이에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대요. 저자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에 글을 썼고 자신의 어설픈 거듭남을 반성하고 성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존재 여부를 따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아닌가, 그것을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일도 아니고 용건이 있을 때만 찾아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것은 매 순간 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평안하게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서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을 그렇게 복잡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해서 별일 아닌 것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내 안에 감정의 기복을 겪습니다. 그리고 죄와 탐욕으로, 영적 게으름으로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위해 내면의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닫으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주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화살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하루를 닫으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셔야 하는 겁니다. 복귀하고 반추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쁜 감정들을 정돈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가시들을 다듬어 가는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이 찬송 천천히 불러보면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감정들,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떤 걱정들 다 잔잔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생명의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다가온 부분들, 울림이 된 부분들 붙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듣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분주함에 쫓기지 않고 두려움에 경직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 씨앗이신 그리스도를 품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